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걸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다. 네 글자로. 예, 우리 목장 이름도 있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임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이런 뜻이고 엘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임마누엘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때 나오는 그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예수라고도 부르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제 이름도 있지만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 크리스마스 계절이기도 한데 이렇게 잘 맞아서 본문과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방금 보셨잖아요. 이거를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장 우리가 읽었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었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벌써 저희가 한 석 달 정도를 이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절기 때만 빼고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교회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들을 받을 것인지를 잘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본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나가는 거죠.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즘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탈출해요?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1장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400년 전인데 지금으로부터 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으로부터 400년 전 이야기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평범하게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노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그 노예살이 하는 데서, 종살이 하는 데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탈출하는 게 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경우도 가끔 있죠. 인생 지긋지긋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경우가 사람들 만나고 일에 치고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나도 때로는 출애굽하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아주 초반에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자유를 향한 이 여행이 절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는 거는 우리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절반도 안 됐을 때 이미 이 나라를 떠나요. 탈출을 해요. 종이라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이미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죠. 19장, 18장 거기서 출애굽기가 끝나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떠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살이하는 것 같은 지긋지긋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황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종살이하는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의 문제만 싹 해결이 되면 나는 이제 아주 자유로울 것이다. 내 건강의 이 문제만 탁 해결이 되면 나는 아주 참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그림은 뭐냐면 No.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반밖에 못 가는 거예요. 반밖에 안 왔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기 18장에서 끝나요. 근데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더라고요? 40장까지 있더라고요. 그 뒤에 그 많은 얘기를 도대체 왜 써놨겠어요? 집에 가서 다 안 보셔도 좋으니까요. 성경책 요새는 보면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 소제목만 한번 촥촥촥 넘기면서 보십시오. 도대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있길래 그 자유를 향해 가는 여정의 절반을 넘는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건물 짓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 건물 짓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십계명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텐트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디다가 몇 미터 그 기둥을 놓고 얼마나 무슨 색깔로 뭐 커튼을 치며 이런 얘기가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책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게 이 책의 목적인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문제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게 관계의 문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긋지긋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생각하실 때에 내가 그 돈 얼마가 해결이 되면 반드시 나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 건강에 요 문제만 딱 치료를 받으면 내가 거기서 반드시 자유함과 만족감과 평안함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기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걸음을 마침내 어디까지 끌고 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끌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섰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그들이 19장부터 40장까지 지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였는가 하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했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거룩한 사람이었었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인생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때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에게 현실이 될 그때야 내 인생이 지긋지긋하지 않은 흥미진진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노예살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심지어는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내 소망의, 인생의 소망의 닻을 내린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노예살이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게 되는 지긋지긋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들여 거기에 인생의 닻을 내렸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모든 그림의 중심에 뭐가 서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룩한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성막, 영어로는 tabernacle이라고 부릅니다. 홀리 텐트예요. 거룩한 텐트, 천막. 거룩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진리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참된 영광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이스라엘에만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성황당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또 요즘에는 하도 좋아져가지고 점집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제가 그 일산에 살 때 보면 그 상가 집 이런 거인데 1층은 세를 주고 막 2층에는 지붕 기와지붕 쫙 해가지고 그 무당을 하시는 점치는 그 점집하는 그런 집들 요즘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또 다르잖아요. 실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있다든지 어디 막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박수무당이나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신당 혹은 사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상당히 흔해요. 아니 흔한 게 아니라 어느 문화 어느 문명에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중국 고대 문명을 찾아가면 거기에 또 관우도 섬기고 유비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당 신당이 다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라든지 마을 바깥에 나가면 이런 사당과 신당이 다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살펴봐도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전, 신당, 사당, 슈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템플, 슈라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어디를 봐도 다 있습니다. 로마 문화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터키나 이런 저쪽 러시아 그쪽으로 올라가는 신화들 다 살펴봐도 인디안 문화나 우리가 남미로 가면은 마추픽추라든지 잉카 문명 이런 데들 보면 다 있어. 이런 막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 다 쌓아놨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신당이에요. 사당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가서 그렇게 다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해줬을까요? 너희가 사는 세상, 보이는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명이 됐건 어떤 문화가 됐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외에 그것 넘어서의 뭔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어왔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걸 부정하는 문화가 어느 문화인가 하면 현대 물질 문화예요. 물질 문명이에요. 우리만 그거를 굳이 부정하려고 하고 있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 보시고 문화를 공부해 보시고 문명을 공부해 보시면 한 번도 역사상 이 다른 세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기대를 의심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당이나 사당에 들어가면 혹은 성막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뭐예요? 들어가서 돈 세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거기서 의사 만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사당이나 그 신전에 들어가면 뭘 받아와요? 신탁이라고 하는 걸 받죠. 신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상상력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제사장의 오래된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탁은 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신은 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인데 그 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우리의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자그마한 세상을 보고 야, 너 그것도 안 보이냐? 요렇게 될 거야 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로또 이거 될 거야, 봐! 하고 이렇게 하나 밖에서 다 보이니까 딱 던져주는 게 그런 게 신탁이에요. 신탁,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점괘죠, 점괘. 점괘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딴 세상. 여러분들 근데 현대인들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과학과 물질과 돈 이런 거 보이는 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만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현대인들도 다른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즘 시즌에 막 돌아다니시는 분 계시죠. 빨간 옷 입고 수염 막 기르고 누구?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너무 어린아이들은 동심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누군가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와서 보상해 주리라.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한다고 누가 보상해 주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상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만 했더라도 그런 착한 일을 한 것이 어디선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보상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근데 마음속에는 알고 있는 거죠. 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저 넘어 더 나은, 더 영광스러운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구나.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뭔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그게 사당이었던 거예요. 그게 신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를 제외한 모든 문화에 이 사당과 신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 너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이미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막이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뭔가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세계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세계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영광이 담겨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돈, 건강, 가족 이런 것들만 계속 보면서 폼 이런 것들만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얘들아. 제가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포, 저희 같은 상황이죠. 교포분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도 교회에 혹은 선교지에 정말 헌신하는 분이라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60이 넘어서 여러분들 자기 나이가 60 정도 되면 자녀들이 한 몇 살 정도 되죠? 결혼을 언제 했느냐에 다르겠지만 30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찍 결혼했으면 뭐 자녀가 한 40 됐을 것이고 늦게 결혼했으면 뭐 한 30 뭐 이렇게 됐을 텐데 30, 40 됐을 텐데 자기가 60 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죽었대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도 간혹 그런 이야기들 보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기 때 죽었으면 그나마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 키워놨어요. 뭐 그게 대학생이었는지 뭐 결혼을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 키워놓은 아들이 몇 년 동안 정들인 거예요. 최소한 20년 동안 정들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사고를 당해서 인생을 마무리한 그 이야기를 탁 경험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답니다. 자기의 인생에, 교포들의 인생의 낙이 뭔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시면서 낙이 뭐예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오버랩돼서 제가 보이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이분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은 인생의 낙이 재산을 모으는 건 줄 알았대요. 재산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애들도 얼마든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녀 그렇게 아들 클 때까지, 어른이 다 될 때까지 돈을 잘 모으면 그게 인생의 낙인 줄 알았대요. 내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는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모으는 그 낙만 보고 살다가 그게 어느 순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걸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너머에 뭐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만큼 불쌍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자기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내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고 정말로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고통이라고 하는 성막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막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텐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도 성막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성막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거기 서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건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웃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밖에 몰라가지고 밖에 얼마나 큰 세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들어가 있는 그 캄캄한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 끝에 요만한 환풍구 한 군데에서만 밖에서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 방에 문을 닫고 딱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뭘 알았어요? 뭘 정말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젊었을 때 생각하면 정말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 오래 있으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그 방 자체에 아무 빛도 없으면 사실은 실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 같은 그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작은 빛을 통해서. 그거 보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방 안에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근데 그 안에서는 여전히 뭘 할 수 없는가 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참 재미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기껏해야 조금 돌아다니다 말다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문을 활짝 열고 그 밖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환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고 얼마나 참 즐겁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목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세상이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서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성막의 첫 번째 교훈.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참된 더 큰 세상이 있다. 두 번째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근데 우리가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세계, 더 큰 세계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영광의 세계, 그 아름다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꿈은 꿔요. 근데 어때요? 늘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성막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읽은 20절에서 33절에 보면 성막을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막 단어가 어려워요. 채, 괴, 장,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장은 커튼을 얘기하는 거고, 채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괴는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 살짝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 증거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한테 직접 써주세요. 근데 어디다 써주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두 돌판에다가 이렇게 써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두 돌판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긴 계셔요. 그 다른 세계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는 게 이 20절부터 33절까지거든요. 또 그 증거판을 가립니다. 뭘로 가려요? 여기가 이제 그 증거판 놓는 데라고 합시다. 저기가 성전 입구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놓는데 그냥 놓지 않고 이걸 가려서 놓는다라고요. 어떻게 가려서요? 괴는 박스라 그랬죠. 박스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럼 일단 내가 나가는데 장애물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박스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괴에 넣은 다음에 채를 괴에 꿰고 속죄소를 위에 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죄소는 쉬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 박스 뚜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박스가 있으면 종이 박스는 뭐 이렇게 그냥 덮으면 되지만 나무 박스는 항상 이게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다른 세계가 있긴 한데 그 영광이 분명히 있긴 한데 박스로 가리고 그 박스 안으로 혹시 또 들여다볼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뚜껑까지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괴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 프로퍼티가 되게 넓잖아요. 뒤에 잔디밭도 있고 앞에 주차장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두 돌판은 반드시 어디다가 놓는다?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건물에 들어와야 되는 가림막이 또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 들여다 놓고 들여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커튼을 친다라는 거예요. 문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문으로 가려서 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장애물을 하나를 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강대상 있는 데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커튼을 쳐놓습니다. 그럼 이쪽하고 그쪽하고 구분이 되죠. 그러면 그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성소라고 불러요. 그럼 커튼 넘어 이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The Holy of Holies,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다 갖다 놓는데 여러분들 계시는 그쪽에다가 들어올 때에 장애물들을 놔요. 그 장애물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보면 그가 또 회막안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요 커튼 밖에 여러분 계시는 데에 상을 하나 놓는데요. 상을 차려놓고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무엇을 놓는가 하면 떡을 놔요. 여러분들 제사할 때 제밥들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놓는 거예요. 신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 떡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살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거기다가 놔야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상을 놓고 그 맞은편에는 뭘 놓는가 하면 불을 켜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불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해서 그 밝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불을 켜놔요. 촛대를 켜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단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금향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조그만 상을 놓습니다. 그 상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향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수 같은 것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27절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면 여기 커튼 쳤죠. 여기 상이랑 등불이랑 놔뒀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저 앞에다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막 문에다가 커튼을 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이 여기 있고 저 앞에 들어오는 데다 또 커튼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문 확 열고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성막 안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즉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태워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밖에 우리 주차장 저 앞에 가면 번제단이라고 해서 제물을 태우는 단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건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커튼을 걷어야 되고, 커튼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이 있어야 되고, 등이 있어야 되고, 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커튼 걷고 들어와도 또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번제단 앞에 가기 위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세숫대야가 있는 거예요. 세숫대야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 바깥으로 어떻게 놓는가 하면 저희도 예전에 그런 거 고민했었잖아요. 하도 여기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프로퍼티 바깥쪽에다가 다 뭘 두자? 펜스 치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펜스가 실제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래서 저 바깥에다가 펜스까지 다 치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커튼으로 딱 가려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거쳐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 넓은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죠. 참 힘든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더 낮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도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그 궁극적 실체와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에 이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세계를 허락하신 때가 있었어요. 역사상 한 번. 언제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떤 가림도 없이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 모든 만족과 행복과 평안함과 풍성함과 기쁨이 에덴 동산에 가득히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들, 사실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하나님, 당신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여러분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당신이 선악을 가리지 말고 이제는 내가 선악을 가리겠습니다. 요거 하는 거 당신이 이게 나쁜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요. 내가 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근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죠? 그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와 더 그 큰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죄악된 세상 사이에 뭘 둬요? 하나님의 천사를 둡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룹이 천사라는 얘기예요. 그룹을 두고 그 그룹으로 하여금 뭘 들고 지키게 하는가 하면 화염검, 불에 타는 검을 가지고 이 세계와 저 세계를 갈라서 지키게 하십니다. 못 들어가게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그 길에는 많은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고 물질적인 혹은 나의 경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음 세계에 대한, 다른 세상에 대한, 더 큰 세상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거든요. 희망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뭘 느끼는가 하면 벽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 느껴본 적 없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뭔가가 꼭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매번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느껴져요. 어려서는 학업에 대한 좌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커서는 내 커리어에 대한 좌절일 수도 있어요. 더 나이가 먹어서는 가족 안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어요. 더 나이가 먹어서는 내 건강에 대한 실망감. 내 건강이 참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런 뭔가가 나를 가로막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거기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벽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겉에 상황과 조건의 벽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봐요. 얘기를 하다 보면 돈도 많고요. 자식도 그 정도면 잘 키워놨고 했는데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어떤 벽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어서 돈도 다 있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참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막이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뭔가가 그것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 뭔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내가 나중에 육신의 인생을 마치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때만 혹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순간에는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 글자로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 죄 때문에 손을 씻어야 해요. 그 죄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죄 때문에 향을 태워야 하고 그 죄 때문에 떡을 바쳐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막힌 벽이 있어서 더 크고 아름다운 그 세계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됐다라고 성막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럼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한 번씩 문이 착 열리면 탁 들어가고 그냥 그 정도 요행만 바라다가 그냥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성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워요. 근데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꼬맹이들이 저기서 알짱알짱거리면서 문 닫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딱 버티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힘센 자가 문을 붙들고 있으면 그 문은 열려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거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불리우리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메시지예요. 34절부터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스라엘의 성막에 같이 있었는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반드시 열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곳에 관광 가죠. 그렇죠?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저쪽 이제 북쪽 나라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오로라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하늘에 이렇게 이 별도 아니고 빛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저는 만화로밖에 못 봐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생긴 오로라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본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떻게 저런 게 참 가능할까? 근데 실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성막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지금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 만족하십니까? 90%는 불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한 50% 만족하고 50%는 조금 좀 힘들고 그래요. 또 좀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는 한 90% 정도는 제가 그래도 만족합니다. 10%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탁 서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100% 만족하는 인생이 있다. 그게 가능하다. 우리는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과 양보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들으면서 제일 싫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사귀잖아요. 그러다가 헤어질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자가든 남자가든 나는 영원한 사랑은 믿지 않아. 그러면 제가 거기서 꼭 듣고 싶은 대사는 뭘까요?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사랑을 믿어. 네가 떠나더라도 난 언제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뭐 이런 막 이 닭살 돋는 이런 대사를 할 때 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랑이다. 그렇지 뭐 그냥 안 되면 맞춰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 기회 되면 뭐 떠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자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애들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까지는 막 천재인 줄 알고 막 기대를 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실 복과 미래가 얼마나 휘황찬란할까 막 이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뭐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혹시 대학 가서 뭐 결혼하고 막 문제라도 있으면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막 이러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기대치와 그 희망의 레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 한가운데에 성막이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기대치를 떨어뜨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 100% 완벽한 영광을 여전히 붙들고 그 문을 활짝 열고 너희들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내 것 된다라고 믿는 순간 그 100% 만족과 영광과 평안이 내 것 되는 인생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육신이 얼마나 닳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재정적인 형편이 앞뒤로 아무리 꽉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의 형편이 정말 소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의 성막이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영광이 실제 내 삶의 어떤 현실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멘트만 우리가 듣기 좋게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완성하셨어요.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할 때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하여 역사를 필하였더라. 필하였다라는 건 complete,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옮겨라 하면 텐트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다가 딱 멈추면 다시 성막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텐트가 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뭔가를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요 예표입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답이 나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성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투해서 이제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말씀도 잘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워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주 요한복음 2장이면 아주 사역 초기잖아요. 근데 그 초기 때부터 아주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싸그리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70년 거의 10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서 만든 성전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고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빚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한 몇백 년을 지나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 성전을 레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확대를 하고 그 확장 공사를 하고 모든 벽 이런 데 있잖아요. 금으로 아주 그냥 쳐 발랐습니다. 쫙.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딱 그 성전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다 무너뜨려버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뭔 얘기요? 이거 짓는데 너 얼마 걸렸는지 알아? 40년 걸렸거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종교적, 문화적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싸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금 쫙 발라가면서 지은 그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야. 쓰잘데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나은 성전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좀 허풍이 심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3일이 무슨 날짜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걸린 날짜예요. 여러분들 그럼 성전은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똑같이 입은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읽었던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말씀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얘기했죠. 그 두 돌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본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하셨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히브리어 단어로 헬라어 넘어서 히브리어까지 넘어가면 뭐라고 번역이 되는가 하면 tabernacled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막을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뭐라고요?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고요. 성막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100% 영광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 죽어가셔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앞에 서서 그 두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그 중보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고귀한 떡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등불,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성전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100%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역시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휘장은 커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 커튼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두 조각으로 확 찢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내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구글 얼스로 해가지고 위에서 딱 본다라고 해보십시오. 좀 확대해가지고. 그럼 마치 어떤 그림인가 하면 위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커튼을, 그 가림막을, 그 막힌 것을 쫙 찢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휘장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운데서 불이 나가지고 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졌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손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길을 쫙 터버리고 열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더 큰 그 나라에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화염의 검이 우리 인류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었는데, 그 화염검에 누구의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여져서 그 몸이 잘라지고 그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봐라, 더 큰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너희는 그 장애물 앞에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참 만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참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잘 키우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다 성취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초,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돌아가는가 하면 종살이로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벌었던 그 돈이 나를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정말로 잘되게 만들었던 그 가족 관계가 나를 얽어매는 참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해요. 누가 기초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에 없다라고 한다. 그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그 100% 완벽한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다 그 꿈들은 다 개꿈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장담합니다. 노예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더 성숙한 인간으로, 더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막이 거기 서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 서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이 세상이 있다. 너희는 어떤 세상을 살려느냐? 기도합시다.